자, 오늘 지구촌 메시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뜻밖의 화해, 예비된 화해. 그냥 뜻밖의 화해입니까? 아니면 이미 예비된 화해인가? 그런 질문 해보시길 원합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게 되죠. 어떻게 에서가 반응할까? 이제 에서와 야곱은 사실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해산할 때도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또 성장해서도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챘고, 또 이삭과 에서를 속여서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관계이죠.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뜻밖의 환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화해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 앞에서 야곱은 먼저 기도했죠. 약복강에서는 천사와 씨름하며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며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겠다라는 그 베델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죠. 이제 야곱은 에서로부터 갈취한 장자권과 축복에 대한 마음을 다해 사죄를 구합니다. 야곱은 홀로 밤을 지새우며 먼저 가족들을 먼저 보냈죠. 그리고 혼자 뒤에 남아서 죄 용서의 의미가 담긴 그 예물, 그 선물, 어떤 속죄함의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를 준비하고 에서를 보자 7번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자, 굽힌 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로 볼 때는 신하가 군주에게 그 엎드려 절하는 그런 의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이 갈취한 축복을 에서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런 마음 심정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와의 화해는 뜻밖의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손길과 야곱의 겸손한 회개의 마음이 합쳐진 아름다운 결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화해할 또 용서를 구할 그 이웃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 화해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33장 3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 가까이 가면서 7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에서는 야곱을 두 팔을 벌려 환대를 합니다. 두 팔을 벌려 포옹을 하는 것이죠. 에서가 그저 마음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에서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4절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절에서 4절. 자, 몸을 7번 굽히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자 몸을 7번 굽혀 절을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향해 나아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절을 하고 또 몸을 굽혀 절을 하고 또 몸을 굽혀 절을 하는 그 야곱의 모습. 야곱은 에서의 아랫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태도이죠. 사실은 에서는 장자권과 축복을
뺏긴 것만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랫사람이 자신을 내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더 감정이 상했겠죠. 자,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가족들을 세 때로 나누은 것입니다. 맨 앞에는 그 자신의 그 두 종의 자식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식들을 두는 모습. 참 그래도 어쨌거나 그 야곱의 그 얄팍한 그 모습,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변하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변하기도 합니다.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받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오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4절을 3절과 떨어뜨려서 놓고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은 늘 이어서 봐야 되고 앞절과의 연관성 가운데 봐야 하고, 또 오늘 3장인데 32장, 31장과도 연관지어서 봐야 하죠. 야곱은 극진히 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의 의미는 예물의 의미가 담겨 있고 속죄함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마치 제사를 드릴 때 소제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야곱은 정성을 다해 에서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한 것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에서에게 고하는 동생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에서 7절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야곱은 가족들을 소개하며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에서에게도 내 주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며 겸손히 용서를 구하는 모습. 야곱의 변한 모습, 성장한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성숙은 무엇일까? 고개를 숙일 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자, 6절에서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이제 20년 만에 에서는 야곱을 보았고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을 보았죠.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자식들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들과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때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외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다 함께 야곱처럼 같은 모습으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절을 하는 모양입니다. 8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 모든 때, 그러니까 이 모든 선물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내 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서입니다. 에서에게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자, 9절에서 이제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자, 야곱은 형님의 얼굴, 형님의 얼굴 여기를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분이에서라고 입니다. 분이에서를 보니 하나님의 얼굴, 전에 야복 강가에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났죠. 분이엘을 본 것 같다며 야복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아부하는 표현으로만 보지만 사실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복 강가에서 사실 축복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모습인 것이죠. 야복에서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기억하게 되죠. 이제 등진 사랑과 아름다운 하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9에서 11절 읽겠습니다. 9에서 11절.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라. 이제 괜찮다고 합니다. 선물은 너에게 넣어두라 이렇게 사양을 하죠. 그러나 당시에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그것을 사양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 예의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사양할 수 있겠죠. 예의상. 자, 10절.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기를 원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분이에서 그리고 분이엘을 연결하는 야곱의 모습.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모든 자신의 삶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이루어지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지으면서 생각하는 그 야곱의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이 말씀과 연결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들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이가 있으면 용서하시기를